어쩌면 너는 메소포타미아가 살기 그리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다고 말할지도 몰라. 도시국가들은 서로 자주 싸웠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도시국가를 정복하고 제국을 세우려 했지. 이렇게 세워진 제국은 때로 오래 유지되기도 했어. 하지만 어떤 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져 버리기도 했지. 그리고 다른 강력한 지도자가 다시 점령하기도 했단다.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항상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어. 그들은 자신들의 성 안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랬어. 하지만 피난을 가야 할 때도 있었단다. 그들은 고난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지. 앞에서 읽은 이야기에서 다른 도시가 우르를 공격하여 정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데라가 우르를 떠난 것을 기억할 거야. 어떤 도시가 우르를 공격하려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니? 그래, 바로 바빌론이었지. 바빌론은 사르곤이 살았던 키시 근처에 있는 도시였잖아.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작은 땅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곧 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정복하기 시작했단다. 그는 정복한 다른 도시의 왕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라고 확신했어. 결국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역 전체를 지배하게 됐지. 그는 이 지역을 바빌론의 이름을 따서 바빌로니아라고 불렀단다. 함무라비는 자신의 군대가 강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기를 바라지 않았어. 그는 자신의 제국을 법으로 다스리고 싶었지. 그는 바빌론 최고의 신인 마르두크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할 수 있었다고 믿었어. 그가 남긴 편지들을 보면 함무라비는 스스로 신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왕자라고 불렀어. 그는 늘 왕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악과 사악함을 무찌르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단다. 함무라비는 사람들이 군대의 힘 때문이 아니라 법이 옳기 때문에 그의 법을 따르기를 원했어. 또한 그는 자신의 제국 전체가 똑같은 법과 규칙을 따르기를 원했지. 그래서 함무라비는 자신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법들을 써내려갔단다. 그는 태양신이 그에게 내려준 법과 규칙을 기념비에다 새겨놓았어. 이 법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불러. 이 법전은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성문법이야. 성문법은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전이란 말이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사든 농부든 상인이든 왕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법전을 따랐기 때문에 이 법전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란다.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이 법이 공정한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래? 공정하다면 혹은 공정하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면 그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논에 물을 대려고 하다가 부주의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을 차게 만든다면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곡식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싶다면 먼저 재판관 앞에 가서 더 이상 내 아들과 함께 내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재판관이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다면 아들을 내쫓을 수 없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두 번째로 나쁜 짓을 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를 훔쳤다면 그 값의 10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건축업자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음을 당했다면 건축업자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강도가 어떤 집에 구멍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는 구멍 앞에서 사형당할 것이다. 함무라비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단다. 그는 신들이 직접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그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
그래서 그는 도시 국가끼리 싸우다 부서진 많은 신전과 사원을 다시 세웠어. 또 백성들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도록 장려했어. 그 당시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통해 신의 뜻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단다. 그 결과 그들은 별자리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태양처럼 한자리에 붙박여 움직이지 않는 별과 태양의 주변을 도는 별, 행성의 차이도 알게 되었지. 바빌로니아 사람은 하늘을 살펴봄으로써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어. 그들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이라고 했지. 그러고 나서 1년을 12달로 나누었단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1년을 12달로 나눈 최초의 사람이 바로 바빌로니아 사람이었던 거야.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1시간을 60분으로 나눈 최초의 사람들도 바빌로니아 사람이야. 그러므로 오늘날 몇 월 며칠인지 알기 위해 달력을 본다거나 몇 시인지 알려고 시계를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는 바빌로니아 사람이 물려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제8장 아시리아. 아시리아를 세운 샴시아다드. 함무라비는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 하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른 왕이 또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단다. 그의 이름은 샴시아다드였어. 그는 좋은 법을 만드는 공정한 통치자가 되는 일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 오직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 싶었지.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 옆 메소포타미아의 남쪽에 있었고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 옆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방에 있었지. 샴시아다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어. 샴시아다드는 아수르의 왕이 되자 아수르가 세운 제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자신이 숭배하는 바람과 태풍의 신을 위해 커다란 사원을 짓기 시작했지. 사원은 금과 은으로 덮어 씌운 마호가니 통나무로 지어졌어. 그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름과 꿀, 버터를 사원의 주춧돌에 바르기도 했단다. 샴시아다드는 바람과 태풍의 신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랬어. 그렇게만 된다면 더 많은 힘을 갖게 될 것이고 훨씬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었지. 사원이 다 지어진 날 샴시아다드는 이렇게 선언했단다. 바람과 태풍의 신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도시들보다 아수르를 더 사랑하신다. 그분은 내가 전 세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수르 백성도 일제히 소리쳤어. 전 세계의 왕 샴시아다드 만세! 그러고 나서 샴시아다드는 군대를 모아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어. 그의 두 아들도 함께 출전했지. 샴시아다드는 새로운 도시를 정복할 때마다 아들들을 그 도시의 새로운 통치자로 삼았어. 곧 아수르 군대는 주변의 모든 도시를 정복하게 되었단다. 샴시아다드는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원했어. 그는 독재자였던 거야.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그 누구도 그의 법과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 오직 자신에게 복종하기만을 원했단다.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복종시켰을까?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버렸단다. 그는 도시를 정복하고 나면 그곳 관리들의 목을 베어 머리를 막대에 꽂아 세워두었어. 그러고는 건물들을 불태우고 병사들로 하여금 눈에 띄는 것은 뭐든지 파괴하라고 명령했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당연했지. 이제 샴시아다드는 더 이상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단다. 그가 도시의 성벽 가까이에 도착하면 그 즉시 도시의 관리들이 나와 항복해버렸거든. 관리들은 목숨만 살려준다면 돈을 바치고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겠노라고 했단다. 샴시아다드는 그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자기의 말을 반드시 행하고 그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른다는 조건을 받아들일 때만 약속이 이루어졌지. 이제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방 전체가 샴시아다드의 제국이 되었어. 그는 제국의 이름을 아수르의 이름을 따서 아시리아라고 불렀어. 그리고 자신을 전 세계의 왕이라고 선포했단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야.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역에 있는 바빌론을 기억하지?
그쯤 바빌론이 제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 그러나 샴시아다드는 바빌론을 정복하거나 바빌론의 도시들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어. 바빌론은 그가 대적하기에 너무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샴시아다드가 죽자 아시리아 제국은 그의 아들들이 통치하게 되었어. 하지만 형제는 서로 싸움만 했단다. 그들은 서로에게 욕설이 담긴 편지를 쓰거나 상대방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았지. 결국 그들은 강하고 통일된 아시리아를 지켜내지 못했어. 이를 지켜보던 함무라비는 아시리아를 바빌로니아 제국의 땅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어. 그는 군대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북쪽을 향해 나아가 마리라는 도시를 파괴하고 아수르를 점령해버렸지. 그러자 아시리아 사람들은 함무라비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를 전 세계의 왕이라고 불렀단다. 그러나 함무라비는 샴시아다드처럼 잔인하지 않았어. 그는 아시리아의 관리들이 자신의 법전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들의 도시를 그대로 관리하도록 했어. 그는 관리들의 목을 베지도 그들의 집을 불태우지도 않았지. 아시리아 사람들은 함무라비에게 복종하기로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다. 언젠가 다시 자유를 찾을 날이 오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세상을 정복하고 말리라. 길가메시 서사시. 바빌로니아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은 길가메시라고 하는 위대한 왕에 대한 전설을 공유하고 있단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야. 서사시란 신화나 전설, 영웅의 업적을 있는 그대로 읊은 긴 시를 말해. 옛날에 길가메시라는 왕이 우르크라는 도시를 통치하고 있었다. 길가메시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자였다. 큰 바위도 한 손으로 들어올리고 높은 담도 쉽사리 훌쩍 뛰어넘었다. 그는 젊고 건강했으며 누구나 갖길 원하는 돈과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강한 만큼 잔인했다. 그는 우르크의 사람들을 밤낮으로 부려먹었다. 또 돈과 음식을 빼앗고 아이들을 자신의 노예로 데려갔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 우르크 사람들은 이 사악한 왕을 없애고 싶었다. 그래서 하늘의 신 아누를 찾아가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왕은 너무나 사악합니다. 하지만 그는 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아누 신은 매우 슬퍼하며 이렇게 말했다. 길가메시 왕을 보아라. 그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하게 구는구나.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적을 보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누는 엔키두라는 괴물을 만들었단다. 엔키두는 사자 12마리의 힘을 가진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괴물이었다. 아누는 엔키두에게 길가메시와 싸우러 가거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우르크의 거친 황무지로 내려보냈다. 그동안 길가메시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커다란 도끼가 그의 문 앞에 나타났는데 그 도끼가 너무 크고 날카로워서 도저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꿈이었다. 그는 깨어나서 어머니에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오려는 모양이구나. 너는 그자와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그를 죽여야 할 것이다.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엔키두는 우르크로 가는 도중에 도시를 둘러싼 벽 외곽에 있는 숲속에서 덫을 놓는 사람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놓은 덫을 확인하러 나오는 길이었다. 벌거벗은 괴물을 본 순간 아들은 겁에 질렸다. 하지만 괴물같이 생긴 사람이 벌거벗은 상태에 오랫동안 굶주린 듯 보이고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 아들은 엔키두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그는 엔키두를 집으로 데려와 성벽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동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엔키두는 그 뒤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은 엔키두에게 말을 가르쳐주고 음식도 주고 옷 입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엔키두와 친구들은 도시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우르크로 갔다. 그런데 길가메시가 신부를 차지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나타나 아름다운 신부를 붙잡아 끌고 가려고 했다. 엔키두는 화가 났다. 그는 문 앞으로 펄쩍 뛰어가 네가 왕이로구나 하고 말했다.
하지만 네 녀석이 나를 죽이기 전에는 이 여인을 신랑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길가메시에게 명령을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엔키두에게 달려들어 맞붙어 싸웠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음식이 발밑에서 으깨지고 두 사람은 피를 흘렸다. 길가메시는 이렇게 힘센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끝내 그가 이겼다. 그는 엔키두를 꼼짝 못하게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탔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싸우느라 너무 지쳐서 이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친구하세. 그때부터 엔키두와 길가메시는 친구가 되었다. 또 길가메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대했고 엔키두와 많은 모험을 했다. 한 번은 신들의 황소가 하늘에서 도망쳐 땅으로 내려왔다. 황소는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면서 길가메시의 왕국을 향해 돌진해왔다. 황소의 힘이 어찌나 세던지 숨을 쉴 때마다 땅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정도였다. 사람들은 길가메시와 엔키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엔키두는 황소를 죽여 온 나라를 구했다. 그러나 신들은 엔키두가 자신들의 황소를 죽인 데 대해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에게 끔찍한 병을 보냈다. 결국 엔키두는 12일 동안 고통으로 괴로워하다 죽고 말았다. 길가메시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는 전 세계가 엔키두의 죽음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도록 명령했다. 그 또한 목욕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는 죽음이 엔키두를 데려갔다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영생의 비밀을 알아내어 죽음 자체를 정복하기로 했다. 길가메시는 이승에서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인 우투나피시팀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꼬박 1년하고도 하루를 돌아다닌 끝에 우투나피시팀의 집에 도착했다. 영생의 비밀이 무엇이오? 길가메시가 우투나피시팀에게 물었다. 6일 낮과 7일 밤을 깨어있을 수 있다면 당신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오. 라고 그는 말했다. 길가메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곧 잠이 들고 말았고 7일이 지난 뒤에야 깨어났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오. 길가메시가 사정했다. 그렇다면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소. 바다 밑바닥으로 헤엄쳐 들어가면 바닷속에만 살고 있는 마법의 풀을 찾게 될 것이오. 그것을 찾아 먹으면 당신은 다시 젊어질 것이오. 길가메시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발에 돌을 묶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자 마법의 풀이 보였다. 그는 마법의 풀을 뜯어서 바다 위로 헤엄쳐 올라왔다. 그러고는 집에 도착하면 이 풀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향하는 머나먼 길을 다시 떠났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길가메시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뱀 한 마리가 그에게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리고 그 풀을 발견했다. 향기가 너무나 좋아 뱀은 그 풀을 먹어버렸다. 그러자 뱀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다시 젊어졌던 것이다. 뱀이 허물을 벗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뱀은 나이가 들면 주름지고 늙은 피부를 벗고 다시 젊어진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아침이 되어서야 영생을 가져다 줄 마법의 풀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그는 고향 우르크로 돌아와서 울고 또 울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늙어서 죽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르크의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단다.